할렐루야. 피곤하실 텐데 늦은 시간까지 그냥 어깨 좀 한번 돌려보시고요. 감사합니다. 광주하고 목포도 벌써 도착하셨나 봐요.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하고 각자 이제 예수님을 처음 믿은 때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많이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시간을, 그때를 우리가 처음 사랑이라고 흔히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게 있는데, 저보고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거기로 돌아가고 싶으냐 묻는다면 저는 안 갈 거예요. 지금이 더 좋아요. 그때보다 훨씬 더 좋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오늘 아까 이제 얘기 중에 김호영 권사님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권사님, 어떤 사람이 임종을 앞뒀는데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걸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을 했죠?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다. 그 사람이 그 입으로 고백했을지라도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이 받은 실제 성령의 역사일 수 있고 또 아닐 수 있고, 그건 우리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 그 말씀했는데, 그 사람이 거듭났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우리가 지금 믿는 그런 믿음의 기본도 있지 않습니까? 그와 함께 또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난 사람이면은 거듭난 사람의 어떤 증거가 있죠. 거듭남에. 그 로마서 6장이나 로마서 7장에 보면 그 거듭남의 로마서 6장 7장, 여러분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예전에 오카는 목사님이 로마서 7장을 가지고서 그런 걸 말씀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로마서 7장의 상태가 거듭나기 전의 상태냐 거듭나고 난 이후의 상태냐, 이렇게 이걸 가지고 아마 지금도 학자들 가운데 이걸 가지고 막 두 개의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거듭난 상태에 거듭난 거예요. 로마서 7장. 그리고 그 사람이 거듭난 상태에 있는 사람의 그 증거가 뭐냐면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를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의가 와서, 거듭나서 의가 와서 그 의로 이걸 사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 그런데 예전에 그런 표현을 많이 했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표현을 많이 했지만은, 우리가 처음 거듭났을 때 마치 내가 죄가 다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 그런데 얼마만치, 그래서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거듭났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하나님이 마치 어린아이를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에 보호해 주시는 그런 것들이 있다. 저도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보겠지만은 예수님 믿고서 그런 기간이 1년, 2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쯤 지나면서 죄가 슬금슬금이 저한테 또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게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거를, 이게 죽은 줄 알았는데 이게 괴롭구나, 힘들구나, 이게 죽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런데 결론적인 말씀이지만 우리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서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있고 그 안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자유했었는데,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거듭나기 전에는 더 이상 의에 대해 자유하지가 않은 겁니다. 의에 대해 자유하는 거예요. 아무런 죄의 종이 됐다는 말을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는 말과 똑같이 쓰는 거죠. 살면서도 아무런 죄를 물먹듯이 먹고 살면서도 죄라고 느끼질 않는 겁니다.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이 사람은 의가 이러기 때문에 그 의를 이제는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겉사람으로는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 하지만은 내 속에서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이걸 봤다가 이게 현실이야, 현실. 그러나
그래서 이제는 그런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죄를 어떤 면에서.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로마서 6장 7장이 사도 바울이 이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그죠? 거듭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거듭나서 적어도 거듭난 사람들이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의에 대해 진짜 회개가 그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회개의 역사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회개, 그 회개는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이고. 오늘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은혜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다만 그 은혜를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러나 두 번째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원하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두 번째 은혜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 이 진리의 이 복음은 결국 뭐냐면, 오늘 제가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제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고 해서, 실제로 말하면 이제 그 사람은 거듭났으면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첫째 것이 폐해지고 둘째 것이 세워진 거예요. 실제로 거듭났으면.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못해. 현실은 여전히 죄 가운데 하면서. 왜 그러냐?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 진리를. 거듭난 사람은 실제로 굽이 갈라진 거예요. 실제는 영적으로 보면. 실제로 거듭난 사람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레위기 11장 3절 편을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연연은 뭐냐면, 정결한, 레위기 짐승을 하면 정결한 짐승으로 우리를 이 땅에 세우는 겁니다. 그 정결한 짐승 되는 길이 뭐냐면은 쪽발이 되고 대색인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쪽발이 되고 대색인주를 하는 것이 실제로 거듭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실제로 거듭난다는데, 그렇지 영적으로 일어난 거지만은, 실제로 그것이 잠깐 동안은 그게 뭐 같겠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치지 못해요. 오히려 죄가 더 살아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이 진리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진리가. 그래서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도 뭐합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여기서 막 살고 싶은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로마서 6장 7장을 이 전체를 놓고 볼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견해를 놓고 볼 때, 여러분 우리가 믿었던 것처럼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사건이 실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났어요. 그 일어난 사람에게는 바로 아까 말했던 그 절대적인 표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없었던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의에 대한 갈망이다. 의로 어떻게 살고 싶어. 그런데 어느 만치 가면은 그게 그 의지가 그렇게 살고 싶지만 안 돼. 제가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로 돌아가기 싫다고 하냐면은, 지금이 좋다고 하는 그런 이유예요. 저는 궁극적으로 내가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굽이 쪽발이 돼 딱 갈라진, 확실하게 갈라진 이게 눈이 띄인 건 2005년도예요. 2005년도. 어떻게 해요? 이러한 말씀들을 들었어요. 이런 제가 지금 전한 같은 그런 말씀들을 그때 처음 접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믿었어요. 그걸 진리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물론 저는 그때 2005년 같은 경우는 어떤 극적인 상황이었죠. 제 안에 일어난 것이. 그것을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2005년도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지금이 더 좋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을 궁극적으로 뭐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게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복음의 말씀인데, 제가 전한 이 내용이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진리지만은, 이 진리를 받을 때 어떤 사람에게 이 진리가 쪽발이 되게 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쪽발이 된 똑같은 말씀인데, 쪽발이 비유적인 겁니다. 쪽발이 됐다는 것은 지금 내가 옛사람과 그 생명이 분명히 구분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구분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주님과는 죽고, 내가 다른 이에게 가라고 했잖아요. 다른 이 죽은 자가 살아나시니 다른 에 가서 연합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내가 가질 때, 이걸 갈 때,
저는 지금 내가 가끔 육신적으로도 실수하고 그럴지라도 어떤 상황 난 이 인식이 분명해요. 이신. 그럼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번 내가 최상원 목사님 세미나 갔었지만 거기서 강조했던 게 뭐라고 했지? 두 가지가 예? 정체성, 인식과 선포. 그러니까 인식이 뭐예요? 쪽발이 되는 거 쪽발이. 쉽게 말하면 내 표현을 하면 쪽발이. 쪽발이 되고 선포는 뭐예요? 되새김. 같은 말씀인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할 이거를 할 때 아직 쪽발이 되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로마서 6장 7장의 이 사람들은 거듭났는데 이 진리를 모르고 있었어요. 이 진리에 대해서 불분명했다. 제가 2000년도 전에 그랬다고요. 저는 그래서 그 전에 거듭났다고 난 믿어요. 제가 그 전에 거듭나요. 근데 여전히 죄의 종이었어요. 그때. 그리고 2000년대 그 경험을 하고 나서도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 때가 많았어요. 왜? 이 진리 안에 그때 잠깐 저기하고 그리고 서울에 갔다 내려오고 나서도 그래서 사실 제가 목사지만 살아오면서 애들한테도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지금 보면은 그냥 그렇게 이 못된 아빠 밑에서 그래서 못된 짓 하면 하는 건 없고 이제 하루 금식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돈을 못 애들한테 그래도 감사한 게 그게 은혜죠. 그래도 삐껴나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잘 자란 게 지금까지. 제가 그런 굽이 갈라진 걸 2005년도에 굽이 갈라졌어요. 저는 물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거듭날 때 굽이 갈라진 겁니다. 사람들은 아멘이십니까? 그게 로마서 6장 7장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 죄에 대한 죽은 자여 의에 대해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체험 어떤 기도 제가 항상 말씀하겠잖아요. 기도가 중요하지만 기도보다 먼저인 게 있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의 문제지. 진리의 문제. 이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에게는 실제로 거듭나. 그러니까 이 진리도 누가 받아요? 거듭난 자들이 이 진리를 받는 거예요. 생명 있는 자들이. 왜? 안 되거든. 다 똑같거든. 사람은.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안 되고 하고 의롭게 살면 할수록 또 죄책감에 눌리면 더 많아요. 힘들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2005년도에 저는 그 전에 사실은 쪽발이 된 겁니다. 거듭나면은 됐는데 이것이 내게 진리로 자리 잡아야 실제로 그거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베푼 거지만은 진리로 우리가 자리 잡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의 종으로 살 수 있어요. 죄의 종으로.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누가 되든지 간에. 그리고 실제로 거듭난 자는 이 안에서는 지금 이 진리를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진리를 찾고 있다. 진리.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 진리가 전해졌을 때 이 사람 처음에는 이 사람에게 쪽발이 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고 그 똑같은 말씀이지만 쪽발이 된 사람은 이걸 지속적으로 되새김질함으로써 이 안에서 실제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최상 목사님 표현을 말하면 인식과 선포. 인식은 쪽발이 된 거예요. 쪽발이 된 거. 그리고 선포는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되새김질.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 실제 되어서 살도록 하게 하는 이것을 가능케 한 것은 쪽발과 우리가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되어 살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하는 은혜의 완성, 이 땅에서 은혜의 실제. 저도 2000년대에 그런 경험을 했지만 그 경험을 했어도 그걸 세게 알지만은
이게 이 진리 안에 계속 이게 득하지 않으니까 똑같은 거면 똑같은 거예요. 그 경험했던 게 그게 별로 그때뿐이었지 도움이 안 됐다고 그것이. 여전히 예전에 믿었던 어떤 그 신앙의 지혜 가운데서 기도하고 뭐 하고 막 이게 해보려고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은 눈에 보이는 어떤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제가 여러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서 제가 왜 자꾸 이런 포인트에 목적을 맞춰서 잘못하면 우리는 다른 데로 나갈 수가 있어요. 육신적인 거로.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이분은 이 복음을 오랫동안 전해보지만 그분은 항상 자주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걸 그렇게 말해요. 제가 그 말 목사님이 무슨 말 의미로 그 말씀 하는지 알아요. 근데 그게 좀 위험해요. 음성 듣는다는 것이 어떤 상관. 이 복음 진리가 뭔지를 정확히 모르면.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열매는 뭐냐면 우리 속에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되고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음성의 가장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생명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에베소에 전도를 갔을 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뭘 전했냐면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전했댔어요. 다른 걸 전한 게 아니라.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 모든 것들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한 거예요. 좀 단어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했고 회당에 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어떻게 막 변론하고 설득을 했대 사람들한테. 저도 여러분들한테 변론하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삶을 하려면 쪽발이 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순간적으로 어떤 기적적으로 순간적으로 어떤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지난 말했죠. 항시적인 평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에 나봐야 하는 이 삶은 쪽발. 그러면 아까 말했죠. 사실은 쪽발이 된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로마서 6장 7장에.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 쪽발이 되게 하는 것은 이 진리를 분명히 인식할 때 실제 우리의 쪽발이 돼서 살아. 그것도 한두가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살도록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걸 전했대요. 회당에 가서. 그리고 거기 뭐 십자가와 제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있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그리고 그 도를 전했다. 이게 단어는 좀 다르지만 똑같은 겁니다. 예수의 말씀을 전했다. 그 도를 전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마음이 굳어가지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그들은 쪽발이 못된 겁니다. 쪽발이. 그들 안에 자기의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의 의에 대해서 자기의 의에 대해서 절망할 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로마 7장에서 오라 나는 권고한자로다. 안 돼. 안 돼. 두 손 두 발 다 듣는 의를 보기 파는 내가 그 의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근데 그 의로 사는 그 방법이 바로 우리를 두 번째 은혜가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잠깐 조금만 오늘 봤던 걸 조금 살펴보고 그냥 오늘은 일찍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10절을 두 번째 은혜에 응답하는 복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은혜됨, 자기의 은혜됨의 아까 핵심이 뭐랬죠?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더 많이 수고한 그 수고, 사도 바울이 수고한 그 수고의 내용이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됨의 어떤 핵심입니다. 이 은혜 안에 사도 바울이 살았고 이 은혜를 전했다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아까 우리 얘기 중에도 백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물론 이거 뭐 주석을 본 건 아니고 저 개인적인 깨달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예, 아까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몸으로 고침을 고난은 다 끝났어요. 하나 다 남김없이 다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댔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것은 예수님이 몸으로서 이룰 걸 다 이뤘다는 거예요. 몸으로 이룰 것.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모든 걸 다 이루었어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목적이 뭐냐면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그런데 그게 그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게 뭐냐면 제가 오늘 오전 한 거로 표현을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쪽발이 되고 대색임질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살도록 하는 그걸 세우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면 예수님이 육체로 이 모든 걸 다 이뤘지만 주님은 지금도 그 일에서 일하신다고요. 그거를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에서 하신 거는 그 고난으로 다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고난을 누가 해요? 지금 바울과 사도들이 대신하는 거면 어떤 면에서 보면 와서 응? 응? 싫은 소리 안 들어도 되는데 응? 자꾸 가다 막 아니 그 사도 바울 보면 보세요. 성경 보면 싸움꾼 같다니까. 싸움꾼 이렇게 가는 데마다 저주를 받을지 하지 않나. 오늘 응? 목사님 말 안 들으면 경기 끌고 가다가 뒤집어진다고 그런 저주 말고 그런 저주 말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사도 바울도 엄청 사도들이 그 고난을 당한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이렇게 이루어졌지만은 여전히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분명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죄의 종이 됐을 때와 거듭났을 때하고 다릅니다. 죄를 지을지라도 거듭난 사람은 의를 취하고 의로 살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이는 데서는 죄를 안 짓지만 안 보이는 데서 죄를 짓지. 그죠? 아니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안 돼.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 7장이 그거잖아요. 로마서 7장 표현이 뭐냐면 하지 말아야지 할수록 더 죄가 나를 더 끌고 가고 있어. 안 돼. 근데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그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러한 인식과 선포를 했죠. 서울 화양교회로 치면 인식과 선포고, 인식은 이 네 개를 치면 쪽발이 되는 게 인식이고, 선포는 대대김질하는 게 선포란 말이에요. 선포. 대대김질. 그래서 이것이 분리해가지고 그럴 때 실제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살도록 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 일이. 듣는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니까 여기 앉아있지. 전하는 사람도 힘들다니까요. 쉽지 않아요. 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뭐예요? 이거를 이루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안에 이거를 이루는 게 이게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올바른 짓이 분명해야 우리가 굽이 갈라진 쪽발이 되고, 이걸 대세김질을 통해서 쪽발이, 사도 바울이 그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응? 사도 바울은요 쪽발이었고 대세김질을 한 사람이었어요. 맨날. 그래서 대세김질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대세김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 4장에서 우리 살아가는 자가 항상 우리 몸을 육체를 죽음에 넘겨주는, 항상 우리를 죽음에 넘겨주는 그 일을 했대. 그 일. 그리고 쪽발이 된 거는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쪽발이 됐단 말이에요. 거듭날 때 쪽발이 됐지만은 이제 그게 지식이 되고 실제 됐단 말이에요. 어떤 순간에 잠깐 또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그게 끄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제가 됐다고. 더 다른 것들이 와서 흔들지 못하는, 그래서 이게 지식이 바르지 못하면, 목사님, 나는 거듭난 것 같지 않아요. 나는 안 죽은 것 같아요. 그치, 안 죽은 것 같지. 그게 맞지. 맨날. 안 죽은 것 같은데 죽은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일이 있으면은. 근데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의 방식을, 근원부터 계속 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게 뭐냐면, 먼저 쪽발이 돼야 돼요, 분명히. 쪽발이 보고 계죠. 그리고 이것이 아까 누군가에게는 쪽발이 되게 하는 말씀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대세김질하는 실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실제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어린애처럼 사는 겁니다. 어린애가 따로 있습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어린애지. 승질을 부리고 막 가면 막 저기 하고 막. 응? 목사님 중에도 어린아이가 있을 수 있고, 장로님 중에 어린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많아요? 어린아이들이 많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신앙 연수는 있고 했는데 이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했으니까. 그분들도 처음에 은혜 받은 그런 게 있었을 겁니다. 모든 분들은 아니겠지만, 물론 어떤 분은 어쩌다 보니까 장로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는 그런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 어쩌다가 그냥.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여기에 화석화돼가지고 오히려 처음 그나마 예수 믿을 때보다 더 못해, 갈수록. 겉으로 볼 때는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나타납니까? 무엇에 나타납니까? 가족들이 평판하다. 가족들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자녀들이 등을 돌립니다. 그제도 오늘 들은 얘기인가? 어떤 목사님이 애들 막 했는데, 애들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잘 잡고 있었나 봐. 근데 대학교 가고 탁 들어가서가지고 그때부터 교회 안 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했다. 그걸 전했다 했어요. 그 도를 전했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 이렇게 저렇게.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주보에라는 이 세 가지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쪽발이 되고 대세김질하는 게 정결한 진등이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이것이 더 분명한 지식과 실제로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되어 사는 역사에 있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절대로 법제화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육신적으로 몸이 불편한 병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시지만 지금 가장 좀 위독하신 분이, 시급하신 분이 우리 이유덕 집사님이신데, 저도 이제 뵙진 못했어요. 다른 데로 가셔가지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성도들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정말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주고 이끄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은혜, 이 은혜 안으로 한 걸음, 이 은혜 안에 충만히 들어오는
아들, 딸들 될 수 있도록 어디에 있든지 불꽃 같은 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지체들의 일상의 삶에서 불임절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삶 속에 살다 보면 뜻하지 않았던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모습마다. 그러나 하만을 달라고 모르드게를 달라고 하만이 준비했던 그 장대 위에 유대인이 죽어야 되는데 그 하만이 달렸던 그 불임절의 역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에도 이 진리 안에 나갈 때 불임절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게 달라고 이러한 또 생각나는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서로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고